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G.O.D라는 가수 그룹이 있었는데요. 오래전 그룹인데 이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가 멜로디와 가사가 좋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리메이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가사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은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되게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계선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경계선을 걷는데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수많은 경계선 위에 서 있기에 위태로운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모호한 경계선을 걷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불안하고 위태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것이죠. 삶과 죽음, 믿음과 현실, 성공과 실패, 천국과 지옥 등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모호한 경계선 위를 걷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위태하고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의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 이 경계선에 놓인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이 두렵고 불안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남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상황 탓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사면 초과로 인해서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려우면, 위태로우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니 그 시야의 좁은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백성들의 반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말하죠.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만히 서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 13절과 14절에서 두 번 반복합니다.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춰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불안하면, 위태로우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점점 커집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모세가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런 말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움직여야지, 도망가야 살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독초를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나오겠습니까? 독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문제를 묵상할수록 염려와 불안은 독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묵상하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묵상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염려와 이 불안한 독입니다. 오래전에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자가 뱀에 물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자가 이 뱀의 독에 물리게 된 거죠. 이 사자가 이 뱀의 독에 물렸는데 물린 다리를 이끌고 쪼벅쪼벅 걸어가서 흐른 강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린 발을 흐른 강가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계속 그걸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자가 자신의 발에 독이 물렸는데 왜 흐른 강가로 가는 걸까? 그리고 왜 물린 다리를 흐른 강가 사이에 놓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3일 동안 이 사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은 혹시 죽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뚝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사자는 자신의 발에 물린 독을 없애기 위해서 흐른 강가로 가서 푹 담궜습니다. 흐른 물 때문에 이 독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란 독에 물리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말씀의 강가로 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가만히 있어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듣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꽝 때리게 되죠. 뜻하지 않게 문제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 무엇이냐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흔들린 버스에서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기둥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기둥을 잡아서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흔들린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주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말은 나를 붙잡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도하려고 딱 들어가면 기도한 순간부터 수많은 생각이 저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기도의 대부분이 잡생각으로 끝나게 되죠.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가만히 있는 거에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가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제와 봉사는 하기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구제와 봉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배 드린 거 너무 어렵습니다.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죠. 남이 볼 때는 이 기도와 예배는 가장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서 기도와 예배 드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말하기를 위태로운 순간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침묵함으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로 하고 싶지만 멈추어 서서 그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기가 막히게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서 있으라 말하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동풍이 밤새도 불어서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면서 길이 생기게 만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갈라진 이 마른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 안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지에 있다가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기둥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물기둥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놀랍기도 하고 두려울지 모릅니다. 혹시나 이 물기둥이 끊어져서 나에게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 두 가지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바다 안으로 들어가겠을까요? 저 같으면 오히려 쉽게 바다 위를 걸을 수도 길을 만들든지 아니면 바다를 건널 수도 수많은 배를 쫙 만들어서 바로 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힘들게 하나님께서는 수고를 더해서 동풍을 통해서 땅을 마르게 하고 이 물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가 죽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차,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불신앙, 불안한 마음, 이 모든 것의 근본 뿌리인 이 불신앙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애국 군대입니다. 애국 군대는 이 사건 전에 분명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 왕이 화가 나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모으고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고자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권력 중에 권력인데, 최고의 권력인데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무시한, 뭉개버린 그들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국 군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는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다니. 아, 내가 이들을 죽여서 안 되겠다. 뒤돌아가자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그 기회를 무시하고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무시한 애국 군대들은 바닷물길에 의해서 다 수장되게 됩니다. 바로 애국 군대의 고집스러운 완악함입니다. 애국 군대는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벌한 게 아닙니다. 애국 군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벌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줬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봐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애국 군대의 완악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오히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화가 납니까? 나의 존재감을 무시할 때, 나의 능력을 무시할 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삶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 근본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이 세상이 추구한 능력과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나에게 유일한 게 있다면 바로 예수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오직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라.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세상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그것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정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시하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된다면 그게 족하지.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발견될 수 있냐면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인생은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그때 범인들은 두 청년이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13명을 죽이게 되었고 수많은 이 부상자들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범인 두 청년은 이 사건을 벌인 후에 바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게 바로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범행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천 학생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노라고 하면 살려주고 예스라고 하면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 중 이 캐시 이 버넬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지만 이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믿음이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 캐시에게 애야, 이 교회 수련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자 이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캐시는 그래서 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 캐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바로 콜럼바인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고, 전학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등학교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이 범인이 총을 겨루며 캐시에게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 라고 하자 캐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러자 팡 쏘아서 캐시를 죽입니다. 캐시는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학우들이 놀랍니다. 자신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노라고 말했는데 캐시는 용감하게 I believe in God 라고 하니 너무 놀란 것이죠. 결국엔 캐시의 죽음은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캐시의 대답을 잊지 못합니다. I believe in God.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캐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시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나의 존재를 예수 안에서 증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그거 진짜 믿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캐시의 고백이었으며 하나님의 바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존재를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겠다고 다짐하는 인생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죠. 구원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이 시선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함께 보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갓난아기들이 엄마와 서로 시선을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를 키우다 보면 엄마가 이 갓난아기의 눈을 바라보죠. 아기가 울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애기는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분유를 꺼내서 분유를 가져서 먹입니다. 아이가 잘 먹고 곤히 자죠. 또 어느 날은 엄마가 아기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뭔가 찝찝해. 기저귀를 꺼내면서 갈아주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엄마에겐 텔레파시가 있나 보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면 누워서 엄마의 눈만 바라보는 게 아기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아이와 함께 마주보면서 아이의 의사를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주보기는 왜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인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포유류는 어미의 뱃속에서 완숙되어 태어난다. 인간만이 미숙아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답한 이 고통스러운 기간에 아기는 타인과 눈을 마주치고 정서를 공유한 능력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인간이 위대한 까닭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긴 계시의 비밀이 담겨 있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홍해길이 열립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이 바다 안에 생긴 이 길이 질퍽할까봐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질퍽한 길에 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할까봐 그 길을 마르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길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한 겁니다. 이 모든 사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실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바다를 건넌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계선 위에 걷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경계선 위에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경계선을 가로질러서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신 이유는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바로 구원의 길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십자가는 새로운 살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경계선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홍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홍해 바다를 덮었다는 데 있습니다.
저 같으면 홍해 바다를 생긴 다음에 예국 군대를 수장시킨 다음에 바로 다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걸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만방이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열국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대단하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다시 물이 흐르게 하여 바다로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홍해 바다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다시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젠 저 바다를 건너갈 수 없겠구나. 이제는 광야로 나가야지.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지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옥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가만히 서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바다 안으로 나왔을 때 너를 위한 행한 구원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